할렐루야. 우리 2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셔야지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롬의 평강이 온전히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과 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2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각자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능력과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복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아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달 동안도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게 능력 더하여 주사 하나님 주어진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란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소망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늘 은혜와 하나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답답한 환경은 연속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옆에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속에 능력 속에 하나님 힘차게 달려가는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보호하여 주시네 예수 십자가의 승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흠행하시는 예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일 성경 새벽 본문이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누가복음 개론에 대해서 나누고 또 누가복음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재정결산보고를 이번 주 수요예배 마친 이후에 진행하고요. 대전 유성지방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인 줄 알았는데 5시 반으로 공문이 새로 수정돼서 왔더라고요. 세종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2025년도 집중기도 제목 4가지 있습니다. 우리 고3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이성교제와 결혼 문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와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두 영혼육 강건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강건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진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섬세한 돌봄과 인도하심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 사역에 절거히 헌신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소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와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섬세한 돌봄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절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양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고 있는 우리 예배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또 주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늘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게 하게 쓰임받는 교회들 하나님 선교사님들 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한 4가지 집중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이성교제와 결혼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하나님 죄가 있다면 떨쳐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몸에 칼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나중에 접속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건 뭐 설교에 있는 건 아닌데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그 교회는 시설도 좋고 뭐 찬양팀이나 섹션도 굉장히 좋고 또 막 목장 모임도 하지, 예배 끝나면 밥도 주지, 다 좋아 다 좋아.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막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양반은 거기서 시작하게 하고 나 왜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했나. 이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 딱 하나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라. 여러분 환경은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꼭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지켜주심, 바로 이 보호에 대한 그런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풍성한 은혜, 약속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추천을 이렇게 받으면서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 면접을 봤대요. 면접을 보고 괜찮으면 뽑고 아니면 이렇게 캔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의 면접을 보고 나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추천자에게 말했더니 추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낳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없다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링컨 대통령은요,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로 잣대로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얼굴에 묻어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읽고 추천했던 그 사람이 인생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했다. 이것을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이력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옆 사람만 보라니까 안 보네.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마치 내가 뭐 어디에서 공부하고 무슨 일을 했고 하는 이력서처럼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삶을. 비슷한 말로요. 관상은 내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관상은 내가 만드는 거지. 여러분 타고난 얼굴보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신의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막 5번 얼굴 찡거리고 막 그렇게 10년 살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찡거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어떤 책에 보니까 하루에 5번 그 20년 동안 찡거리면 36,500번을 찡거리는 거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루에 5번 20년 동안 웃으면 36만 36,500번을 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찡그리고 화난 얼굴보다 성난 얼굴보다 웃는 얼굴을 더 많이 여러분의 얼굴 이력서에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 봅시다. 자, 시작. 옆 사람 보고 웃으라고요. 예, 웃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 많은 묘사와 상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설교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에 이 빛이 난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 이퀄은 빛이다,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빛이, 얼굴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하나님 옆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야 될 만큼 그렇게 강렬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요 예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내는 의미는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신다, 이것은 이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이 차단되면요 그 인생은 공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쁨 감사가 충만한가, 아니면 공고하고 막 짜증이 넘치는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요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찬양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돌리셨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나 옆 사람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있는지 공고한 가운데 있는지 결정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이요 모든 사람에게 비쳐요. 의인에게도 비치고 악인에게도 비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인에게 비출 때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악인에게 비출 때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서요 기쁨이 있고 막 평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오는 게 두려워, 아니면 오기가 싫어,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가 강팍해져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게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보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피하고 숨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이것도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이미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도 굉장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자, 시편 6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악인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강팍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되겠죠. 의인의 길로 가야 돼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빛을 비춰주면서 그러한 걸 준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자기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은사들, 이 은사가 기프트예요. 카리스, 선물이에요. 많은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우리도 주님께 얼굴을 들고 마주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하거나 등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은 천국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꼭 하지 말라면 하는 거는 이게 인류 최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 뭐가 됩니까? 죄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와 같은 존재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이 흠이 없게 만드셨는데 그냥 흠이 생겨버렸어요. 굉장히 스크래치가 확 나버린 거예요. 영혼육 전체에 스크래치가 나버린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으면서 함께 교제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인의 특징,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은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려지나요? 죄는요, 안 지은 것처럼 얘기하고 포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의 영광과 은혜를 계속 비침을 받아야지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데, 얼굴빛을 피해 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와 복은 끊어지고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이름이 불렀을 때 그들이 죄 지은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숨으면 안 돼요. 예, 부끄럽고 수치심이 생기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겠지만 숨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어둠에 숨은 것이 아니라 어둠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숨은 같지만 악한 마귀가 야, 빛 가운데 은혜 받고 용서받고 복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그냥 어둠에 그냥 붙잡아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죄는요 자기 힘으로 절대 어둠, 죄 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 빛을 예수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돼서 이 예수를 따라오면 빛 가운데로 걸어나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세상으로 좀 내설 만한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문제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더 강팍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아무리 설득해봐야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데, 솔직히 뭐 은혜라는 걸 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걸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이 부분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이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일상적인 사소한 거 많이 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뭐 수트를 뭘 입어야 될까, 셔츠를 뭘 입을까, 뭐 넥타이를 뭘 매야 될까, 뭐 그런 거 굉장히 뭐 고민하지만 뭐 사소한 거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애 진학과 진로를 어디로 결정해야 될까, 누구랑 또 만나서 교제해야 될까, 또 주거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투자를 해야 되나, 은행에 넣어놔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돈을 굴려야 되나, 이런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고민이 돼.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최선일까 늘 고민하고 막 애쓰고 생각하고 씨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인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세밀한 돌봄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답답한데 다 밝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시편 32편 8절이에요. 이거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우리 개역개정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개역개정 이래요. 자, 세 번역 성경이 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다시 기도했어요. 아니, 고3 수험생이 딱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어느 학교로 가야 되냐는 거지. 아이, 뭐 성적 맞춰가 이런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세요. 예, 그런 사람은 정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 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뭐 대학이나 진학과 진로가 안 열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학이라는 어떤 직장이라는 거에 잡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서 무너지고, 여기 합격을 통과를 못해서 무너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방향성이 명확하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교제 하는 형제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뭐 30대라고 하면요, 요즘에 뭐 한 80 이상까지 살잖아요. 2배 반 이상을 이 낯선 여자랑 살아야 돼. 낯선 남자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 사역도 해보고 또 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이성교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그냥 얼굴만 알고 지냈는데 어디 놀러 갔거나 찻집에 갔는데 걔가 있네, 차 한잔 마셨네, 사귀고 결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비약적으로 얘기가 같지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갑자기 눈이 맞아갖고 몰래 사겨. 금방 알아요. 여자애들은 얼굴이 예뻐져. 웃으셔야 되는데. 왜? 화장을 더 하고 좀 예쁘게 보이려고. 남자는요,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애가 갑자기 깔끔하게 입고 다녀. 차에 세차를 하고 막 닦고 그래요. 그러면 10중 8구예요. 10중 8구. 막 그렇게 이성교제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성교제 중에 형제가 이 결혼 문제 가운데 막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그때 청년 하나가 카톡에 보니까 6월 6일 날 결혼한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때 결혼하냐? 그래 축하한다. 그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해라." 그랬더니 걔가 저보고 "기도 많이 해 주세요." 그러길래, "결혼은 네가 하는데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고. 네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스개로 했는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3번 기도 안 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웃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는요, 이성 교제와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우리 교회가 예, 장소 옮길 수 있어요. 뭐 옮기려면 옮기지. 뭐 좀 시스템도 해 놓고 뭐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부흥이 될까요?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같은 데는요,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와서 앉아 있다가 다음 주 오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유튜브 조회수만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설교만 듣고 가도록. 주여, 유튜브 조회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기도를 좀 잘못했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몸에 칼 안 대고 건강한 것도요,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갑자기 심장 멈춰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고, 정기 검진 받으러 갔더니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이미 손대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올 한 해 몸에 칼대는 일 아무도 없게 건강하게 완주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좋은 결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고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멋진 간증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굴빛을 비춰줄 때 이 은혜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시내산에 와서 성막 짓고 또 뭐 가데스 바네아 가서 정탐하고 하다 보면 38년 남짓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오늘 우리 대전하고 세종에 안개 많이 꼈잖아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인생에 안개를 짙게 끼는 거예요. 안개를 짙게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한 치 앞도 안 보여. 여러분, 안 보이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계속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안 보이게 하는 거. 마귀가 노리는 거. 근데 그때 우리가요 이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끼어도요 오후에 햇살이 강력하게 비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도 주님의 빛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안개가 순식간에 거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해도요 도저히 뚫지 못할 만큼 큰 장애물을 내가 맞닥뜨린다고 해도요 마귀가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여 주님의 섬세한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렇게 뚫고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 장애물 안 보이는 거 괜찮아요. 보여주시는 만큼 가면 되고 뚫어주면 뚫고 가면 되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 찐득하게 기다리면 되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의 빛이 항상 나를 비춰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아유, 도대체 진학과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가 짝이 맞나? 아유, 교회 부흥은 언제 되는가? 이렇게 아파서 병들어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우면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명 가운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어둠 속에 들어와 희망을 준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실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 당신은 등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그분의 얼굴 구하며 빛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들어가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래요. 자격 미달. 근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었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이나 성과에 따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뭐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반듯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뭔가 열심을 내고 야 좀 애 좀 써봐. 뭐 심든지 뭘 하든지 물론 그것도 맞아. 일부 맞지만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 당신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할 테니까 유산 달라고.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이런 놈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이 유산 챙겨가지고 이 해외로 가서 탕진합니다. 술 먹고 노래하고 여자하고 그렇게 즐기다가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알거지가 돼요. 굶어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게 많은가.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나를 아들이 아닌 종으로 취급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밥 좀 먹여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그 아들의 얘기대로 종처럼 취급합니까? 아니죠. 아들로 그대로 받아줍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를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1월 달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아니면 반듯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면 주님께 나아갈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때 묻었으면 때 묻은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토록 사랑했는데 네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너를 포기한다. 뭐 알아서 뭐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아유 그만 끝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의 어느 선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7살 되던 해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가 이 뉴턴을 싫어하니까 집에 살기 싫어서 그냥 기숙학교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기숙학교에 간 뉴턴은 그때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삐뚤어지게 되었고 결국 학교를 자퇴 11살에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됩니다. 아버지가 선장이라고 했잖아요. 배를 타게 됩니다. 11살의 나이에. 여러분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11살부터 배운 게 거친 욕설, 나쁜 행동, 습관, 말투. 급속도로 뉴턴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친모가 생겨나 있을 때는 선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이 배 타면서부터 급속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1743년에 영국 해군의 장교 후보생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 규율이 엄격하잖아요. 군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15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출소하게 되고 이후 서아프리카의 노예 상인 밑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1748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던 사람이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사람을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항해하던 1748년 어느 날 11일 동안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폭풍우의 죽음 위기 속에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았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죠.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내 자신과 같은 죄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 7세 때 이전에 돌아갔었던 어머니가 뭐 3살, 4살, 5살, 6살, 7살 때 얘기했던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절규했던 이 뉴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은혜가요, 자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존 뉴턴은 하나님의 얼굴빛의 비침을 받고 완전하게 회심을 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항해를 마친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 첫 번째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 존 뉴턴이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바로 이 존 뉴턴이 작사한 곡입니다. 1807년 12월 21일 날 그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묘비명에는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 믿음 없이 방탕했던 자, 곧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나르던 노예선 선장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로 용서받고 보호받아 오랫동안 그게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도록 임명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묘비명입니까? 아마 우리의 묘비명에는 대부분 뭐 누구 자식 누구를 낳았다 그거밖에 없을걸요. 산소에 가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묘비명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새기고 있는 것일까요? 존 뉴턴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기억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같이 크나큰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더 크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뉴턴이라는 삶에 비쳤을 때 사람을 파고 사는 그런 극악무도한 노예선 선장이 저질렀던 죄악들도 다 용서받고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삶에 비치면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찬송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서 나와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얼굴빛의 은혜를 받아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의 때를 위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조준토과 같은 사람도, 남자와 같은 둘째 아들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게도 얼굴빛을 비춰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새롭게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렇게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니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학급을 함께하는 지체들, 선생님들, 직장의 동료들 얼굴빛을 비춰주사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자빠지고 무너진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받을 짝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소망 충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섬세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밝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도 얼굴빛을 비춰주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